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격언과 같은 말이 있지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어떤 사람은 개고생이라고도 하고.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집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 가을에 휴가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포럼 세미나를 마치고 큰 누님 댁도 갔고 고향을 이렇게 거쳐서 내려오는데 어디 마땅히 가서 쉴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가면 재워주겠지만 그래서 어디에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 집 나가면 고생이더라고요. 편안하지 않아요. 마땅히 내 가정, 우리 가정처럼 그렇게 안식할 곳이 없어요. 아마 그건 다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을 보니까 너무 외로워하는 거예요. 외로워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암수가 짝이 있고 즐겁게 막 이렇게 외롭지 않고 보내는데 아담만 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가지요. 아담아, 네 아내야, 아내야. 그래 아담이 보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눈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아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결혼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난 남과 여 부부가 하나님이 금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부에게는, 이 가정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탓하고, 아내 탓하고, 서로가 탓을 하는 거예요. 탓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만났던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이 또 가정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그 불화가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법정까지 가는 그러한 가정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주님의 가정입니다. 주님의 가정이에요. 나의 가정이기 전에 주님의 가정이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가정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의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가정은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이렇게 만들어 입었어요.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잘못, 이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귀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렇게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나쁜 존재예요. 그죠? 나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참 나를 서운하게 하는 자, 나를 잘못되게 하는 자, 하나님처럼 될까봐 가는 길도 막아버리고 선악과도 먹지 못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분으로서 마귀는 이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했어요. 유혹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도 바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 좋아질 거 아니에요. 삶이 더 막 훤하고 와 이런 세상이 있나? 그렇게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행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졌고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눈이 밝아지자 그들이 발견한 건 뭐예요? 자기들의 몸의 부끄러움이에요. 자기들의 몸의 부끄러움을 눈이 밝아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전엔 몰랐어요. 다 벗고 있는데도 그거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눈이 밝아지자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아니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서 그걸 선악을 잘 컨트롤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라. 그건 나의 영역이야. 나의 영역. 너의 영역은 그 밖이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고서 동산중학교는 선악과는 그것만 먹지 말라. 다른 건 너희 마음대로 해. 그렇게 했는데 마귀의 유혹에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얘기해서 홀딱 넘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니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 전에 부끄럽지 않던 것이 부끄럽게 됐고 하나님이 두려웠게 됐고 그래서 선악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악을 이기는 존재가 못 됐잖아요. 동생도 죽이잖아요. 나중에 동생 죽이잖아요. 이 후손들이.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범죄를 하고 난 후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가리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죄, 하나님 앞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못한 것, 범죄한 것,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그런 것들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까요? 진정 부끄러움과 두려운 것들이 정말 가려질까요? 안 가려져요. 그것은 계속 남아있어요. 남의 눈이 안 보일 뿐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남편이, 내 앞에 있는 아내가, 가족이 안 보이게 가릴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죄의 범죄를 가지고 그걸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드러날까? 언제 들통날까? 언제 이것이 어떻게 될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못될 그런 생각, 못될 일을 하고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해요?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뭐 꽃다발을 사오고, 뭐 설거지도 해주고, 뭐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뭐 허깅도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들은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한 것, 죄 저지른 것, 그것이 인간의 의, 내 사람의 노력과 그것으로 여러분 완전하게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런 다음에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용서받아야 할 것을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진정 쉼이 있고 좋고 평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깨진 것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무리 가려봤자 금방 말라버리고 찢어지고 가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입혀 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의 노력과 네 남편의 인간적인 때로는 의무, 책임, 그것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을 얻은 것을 가지고 입혀줬다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 말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 말씀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은 우리 가정이 복받는다. 우리 부부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인간의 의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범한 것들로 깨어진 그러한 부부관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은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가정은 상대방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남편은 처갓집을 탓하거나 아니면 시댁을 탓하거나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제가 저렇게 된 것이 다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야 그것이 주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정.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다 당신 만나서 그런 거야. 내 온 몸이 다 아픈 것은 당신 때문이야. 가정에서 주님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살아갈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방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탓하지 말아야 된다. 우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상대방을 막 탓하고 여러분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탓해서 그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는 가정은 없어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동산에 이렇게 찾아 거니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그때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은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부끄러워 내가 숨었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너보고 버섯당하고 누가 너보고 그렇게 말하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한 거죠.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지? 따먹었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이런 것들도 아셨겠죠. 그렇게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가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따먹었지?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데려다 준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탓한 거예요. 아내 탓한 거예요. 또 하와는 누구 탓했어요? 뱀을 탓했어요, 여러분. 뱀은 그래도 탓할만해. 탓할만 상대잖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된 것, 부부 사이가 깨진 것,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다른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아내를 탓하는 거예요. 남편을 탓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탓하면 안 되죠. 아담도 왜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이 데려다 주실 적에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내 눈에 딱 뜬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 탓합니까? 왜 또 하와를 탓해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뭐 했는데 이겨야죠. 하와가 이걸 주어더라도 여보 이 선악과 먹어봐 진짜 먹어 맛있고 그래 그럼 먹지 말아야죠. 왜 먹어놓고 아내 탓합니까? 왜 받아 먹어 속아 넘어가고 뱀 탓합니까? 탓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 깨어진 부부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탓하고 상대방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한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 그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우리 가정에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탓하지 말고 그거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말고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탓하지 말아야 한다. 같이 살면서 그럼 연약한 가운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여러분 잘못된 거 다 순전히 자식 잘못입니까? 아내가 그렇게 된 거 다 순전히 아내의 잘못입니까? 남편이 저렇게 된 거 순전히 다 남편의 잘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가정 공동체를 형성해 살았잖아요. 또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탓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또 긁어부스럼을 만들지도 말아야 돼요. 긁어부스럼. 어떤 건가 하면 때는 아내들이 때는 남편들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뭘 탓해요? 당신이 나에게 옛날에 나 이렇게 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마음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어떤 가정은 나 애 날 적에 옆에 없었다, 쌍가락질 안 해줬다, 뭐 안 해줬다, 막 그래서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탓하는 거.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서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악녀가 된 거지. 내가 처음부터 된 걸 줄 아냐 말이야. 이 탓하는 거예요. 옛날까지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30년 전 일이야. 20년 전인데, 아직까지 그 말하면, 어떻게, 답답해 죽겠네, 나. 나 나가고 싶어, 나 그냥. 집 나가고 싶어, 나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집이 홈이 안 되고 그냥 불안, 안식처가 안 되는 거야, 나. 막 집에 들어가고 싶고, 늦게 들어가고 싶고, 무슨 건수가 없나, 늦게 들어가고 싶고. 이게 사회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내 탓, 남 탓, 자식 탓 하지 말자. 우리 함께 살면서 벌어진 거 아니냐. 탓해서 해결될 거냐.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 살면서 탓하지 않기 바랍니다. 탓하지 않기 바라요. 탓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요, 1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탓하세요. 그러나, 제가 생각한 거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 역사 이래, 유사 이래 남 탓해서 잘된 일은 역사는 없었다. 그거예요. AI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남 탓해서 잘된 역사는 없었다. 그거예요. 그래요. 아내 탓한다고, 남편 탓한다고, 자식 탓한다고 일이 해결되거나 행복한 가정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탓하면 오히려 더 엇나가요. 엇나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남 탓 안 해요. 남 탓 안 합니다. 남 탓하는 인생 살다가도 예수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 믿으면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탓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남 탓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내가 잘난지 알아. 내가 왕족이고 말이야. 내가 석학이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내가 바리새인으로 내가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알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막 탓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남 탓할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못난 거예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칠삭둥이 팔삭둥이와 같은 나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말이야. 이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 요셉은 또 어떤가요?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 보고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종으로 살고 또한 총리로 살다가 형들이 왔어요. 형들이 그 벌벌 떨었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형들 그렇게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에 미리 보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형들을 통해 여기에 나를 보내셨으니까 형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 탓이라고 그렇게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 바울, 믿음의 사람 요셉,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섭리로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남을 탓하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도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이 난 잘못한 일을 했다고 해서 힘든 가정 때문에 때로는 그걸 다른 사람 탓으로 아내 탓으로 남편 탓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야 주님의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큰 역사,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진정 주님의 가정, 우리 가정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정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더욱더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가정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주님의 가정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 속에서 부부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연약함, 아내의 연약함, 때로는 잘못,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탓하고 막 극단적으로 나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의 연약함, 남편의 연약함을 내가 져야 돼요. 이것이 나의 십자가지. 내 자식의 연약함, 때는 잘못된 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지. 내가 막 쏟아붓고 탓하고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약간 솟아 올라와도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내의 연약함, 남편의 연약함 그걸 지고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지시길 바라요. 져야 해결돼요. 져야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잘못을 옳고 그름을 구분해내고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아니야 너 탓이야 그렇게 해결된다고 여러분 해결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 안 돼. 유사일에 그렇게 해서 해결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가족 속에 가족 안에 나도 하나고 나도 공동체 안에 교회 가족 안에 하나로 있었고 그런 거예요. 그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실수와 서로의 잘못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 돼요. 자신을 부인하고 여기까지 막 소리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하고 싶지만은 이것도 부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뭐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입혀준 가죽옷, 그거 자체로는 복음이었지만은 그들 안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의 탓할 만한 인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탓할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탓할 것 꼽자면은요,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제 인생에도 탓할 만한 거 너무너무 많아요. 제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할 탓할 만한 거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없습니까? 그거 하나님 묻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지 않았어. 네가 이랬지만 네가 이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이렇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거야. 이거 음란하게 된 거야. 이 사기꾼이 넘치는 세상이 된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사람은 죽게 된 거야. 하나님 탓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돼? 내가 달려야 되지? 나 도대체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 거야? 벗어던지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때로는 서로 탓하는 가정에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이 복음이 되는 건 어떻게 해서 복음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 안에서 구약이 해석되어지고 구약이 버무려 될 때에 그때 구약의 율법이 복음이 되고 구약의 제도가 때로는 복음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즉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면 우리 가정에 아내와 남편 간에 있는 어려운 일, 복음이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것,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 복음이면 다 충분히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해결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해결 안 된 것이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거예요. 내 새롭게 된 분입니다. 내 앞에 때로는 인간적으로 잘못한 아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진 아내예요. 만들어진 아내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준 내게로 보내준 남편이에요.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준 내 자식이에요. 이것은 복음으로, 복음의 안경으로 그 자녀를 보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보아주는 거예요.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캐캐 먹은 과거의 것도 끄집어내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가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질 때 복음 안에서 충분하다, 복음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주어진 말씀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가정이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더욱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